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것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많은 영광과 축복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주 잘 어떻게 보내셨나요? 참 코로나로 인해서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많은데, 그래도 사실 이런 어떤 현상적인 것들은 어떻게 보면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 공간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을 뜻있게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과 힘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허락해 주시라고 다 같이 오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 앞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온전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감사하며 합니다. 우리 나를 향한 주의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다같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해.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주의 사랑 노래를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었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하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마지막으로 우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예배로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예배하는 곳 어디에도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예배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 예배당을 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넘쳐나네. 다시 한 번 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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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 후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참으로 어려움이 많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많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키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내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우리 강함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만 더욱더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아버지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 우리 집중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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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말씀 전하신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당신의 약속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앞에 또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만 온전히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볼 것을 기대합니다. 더욱더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현장 예배와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집중력을 활약하시고 지혜를 부어주세요. 또 코로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휴가로 인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도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서로가 조심할 수 있도록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환경에서 만나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항상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삶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달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얼굴을 못 보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요.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제가 힘이 없네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25절에 보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그 25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즉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예, 그래요. 전도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죠. 막 예수님을 전혀 이렇게 뭐 아예 처음부터 듣기도 싫어하는 사람, 딱 알아.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에게 전도하려고 오는구나 이걸 알고 막 지레 막 처음부터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의외로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막 가면은 말을 해요. 나 그러면서 전에는 교회 다녔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사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다 하나같이 교회 안에서 어떤 상처들을 받은 경험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어떤 집사님과의 거래 때문에
또 어떤 교역자하고 거래 때문에, 아니 어떤 관계 때문에 막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간 지 몇 년 됐어요. 아니 앞으로도 안 나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이 사람이 사는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디가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밤에도 누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시골 동네 선배가 전화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저를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 비겁하죠. 그런다 해서 제가 그 수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마치 저를 위해 주는 것처럼 말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가 대신 싸워주기를, 대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 뭐 법을 동원하거나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에게 글을 좀 쓸까 하다가 그냥 고민하다가 썼다 지웠다를 한 두세 번 하다가 그냥 놔두자. 그래서 제가 이제 멈췄어요. 그래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들 겪을 수 있죠. 우리 친구들은 또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전도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사실 우리 친구들이 착하고 그래서 그렇지 다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이렇게 어떨 때는 실망이 되고 또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또 교회 다닌다는 친구 때문에 아니 실제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친구 때문에 마음에 이렇게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아니 뭐 그뿐인가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또 실망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뿐인가요? 목사인 저에게도 어쩌면 우리 친구들이 상처를 받고 또 실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참 이렇게 두려운 일이죠. 저는 이번엔 이렇게 한 주간 우리 친구들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자인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저에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는 다 말 못하겠는데 제 안에 몇 달째 이어져오는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민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의욕이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또 제 마음에 여러 답답함들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또한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저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며 지금은 해결하지는 못했는데 잘 견디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저를 위해서 생각나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들, 제 안의 그 고민들이 이렇게 해결되어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제가 살아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예,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남에게 실망 주지 아니하고 아니 남에게 실망 주는 게 문제가 아니죠. 남에게 실망을 준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실망이 되는다라는 말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거의 같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는데 내가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과의 관계가 그리 좋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도 별로 기뻐하시지 않겠죠. 하나님도 그런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히려 근심하실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겉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19절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한 말이라는 걸 이렇게 알아차렸다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자기들에게 한 말이라는 것은 이 지금 19절 위에 있었던 그런 말씀이죠. 여기는 포도원 비유예요. 거기 지금 그래서 한번 제가 그 부분을 설교한 적도 있는데 포도원을 이렇게 막 맡겼어요. 농부들에게. 근데 그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그 세를 주려고 하지 않냐고. 그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를 받으러 그 주인이 종들을 보내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욕해서 보내버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요. 근데 아들을 보내니까 그래 저 아들은 상속자니까 저 상속자가 없으면 이 포도원이 영원히 우리 것이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그 아들마저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누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그것이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인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힘으로 죽이려고 하지 않냐고. 지금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로마의 법에 의해서 로마가 그를 처단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19절을 전체를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그 포도원 비유를 자기들에게 한 말이라 이렇게 여겼냐? 자기들이 실제로 그런 삶들을 살고 있었어요. 남의 것을 뺏으려고 또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이렇게 취하며 살았던 인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딱 그 격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지를 얼른 알아차린 거였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 이제 정상적이라면 아 그래 우리가 이제 그런 삶 살지 않아야겠다라고 돌이켜야죠. 그런데 이들은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자기들을 향해서 그렇게 자기들의 정체를 밝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또한 아까 저희 동네 선배가 자기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저에게 하는 것처럼 저는 꼭 제 손에 피를 묻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읽었어요. 지금 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로마 법의 심판을 통해서 죽이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여기서 정탐꾼이라는 것은 막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막 주의 깊게 막 이렇게 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약간 불량한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무슨 허물을 일부러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허물을 예수님한테 허물을 찾아내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 허물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둘을 보내요. 그 두 사람이 지금 아까 보니까 21절에 그렇게 말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압니다.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라고 말해요. 이 정탐들 누구? 지금 그 서기관들과 그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런 것을 달콤한 말이라 그러잖아요. 감언이설이라 그러잖아요. 아주 달콤한 말로 지금 예수님을 띄워주는 거죠. 뭐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뜨실 분도 아니지만. 그래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 예수님은 그래요. 뭐 사람들 눈치 보지 않죠? 뭐 그냥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대로 가르치시죠? 우리 그거 다 압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뭐랄까 책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딱 그런 말을 해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기서 가이사는 그러잖아요. 로마 황제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세금을 당연히 로마에서 징수하죠. 그런데 로마에다 세금을 내는 게 맞냐 틀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을 보니까 그들의 관계를 아셨다. 그러니까 간사한 꾀들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그 데나리온을 이제 가져왔겠죠.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로마 보통 사람의 하루 품삯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요. 그러니까 작은 돈은 아니죠. 오늘날로 하면 10만 원 이상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동전, 옛날에는 요즘처럼 지폐가 있지 않았으니까 주화예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띄워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데나리온을 가지고 왔어요. 그 정탐들이 데나리온을 자기 뭐 가지고 다녔겠죠. 동전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여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형상과 여기 있는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지금 이렇게 데나리온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앞면에 보면은 그 황제의 얼굴이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 보면은 그 황제가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앞면 뒷면에 다 글씨가 써져 있어요. 앞면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신의 대리자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신의 대리자 티베리우스, 즉 황제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황제가 평화를 내린다라고 써져 있어요. 이런 글들이 앞면 뒷면에 이렇게 다 써져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그걸 보여주니까 예수님께서 자, 그 형상이 누구고 그 글이 누구 것이냐라고 하니까 가이사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대답이 너무 정확한 대답이고 그 예수님을 간사한 꾀로 좀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을 마저 보고 좀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26절을 보니까 이제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여기서 예수님의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서 말문이 막혔다. 침묵하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그 25절에서의 대답이 너무나 정확한 답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들이 오히려 말문이 막혔다.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책잡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2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 얼굴이 앞면에 그려져 있고 거기에 신의 대리자 티베리우스, 즉 로마 황제 이름이 적혀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는 뭐라고요? 로마 신의 대리인인 황제가 평화를 내린다라고 글이 써져 있고 황제가 의자에 앉아있는 그림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데나리온을 예수님께 보였을 때 그 형상과 글이 누구 것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이제 그들이 대답을 했을 때 25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의미의 이 25장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번역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잘못 번역되어 있어요. 원래 뜻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 그거 가이사에게 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이에 있는 고가 사실은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라는 것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나 너 좋아해. 그런데 나 너하고 함께 할 수 없어. 그럼 뭐예요? 아무리 좋아한들 지금 나는 너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러나라는 것은 역접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에 있는 것을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것이 강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장면은 아름다워. 그러나 가시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가시 때문에 아름답지만 나는 장미 싫다라는 말인 거예요. 장미, 가시는 있어. 그런데 장미 아름다워. 그러면 가시는 비록 있지만 나는 그 장미를 아름답다, 예쁘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가 들어가면 뒤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아니, 훨씬이 아니라 실제로 뒤에를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이거 국어 시간이 됐네. 그리고 그 점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가이사이가 가이사에게 줘라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한테 바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것,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 그런데 아까 데나리온을 예수님께서 가져라고 하면서 거기에 데나리온은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앞면에는 신의 대리인 티베리우스, 즉 황제 이름이 적혀져 있다. 뒤에는 그 신의 대리인이 너희에게 평화를 내린다라고 글이 쓰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뭐가 데나리온에, 뭐가 가이사의 형상에 새겨진 그 동전 주화의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전이 그래? 그런데 너희는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냐라고를 묻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창세기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인간이라고, 우리라고, 저 여러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데나리온 뒷면에 그 황제가 평화를 내린다라는 글귀가 쓰여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황제가 주는 평화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가 있는 자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25절에서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줘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야. 그러면 너희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오늘 형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해요. 자, 그래요.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지으셨어요. 근데 인간을 지으는 것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세요. 빛이 쓰라 그러면 빛이 썼다 그래요. 그리고 땅한테 식물을 내라 그러면 식물을 내요. 하나님은 그냥 명령하시고 있어라, 해라, 뭐해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피조물들을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만은 그렇게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아 만들어져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사람은 이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과 그리고 공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시겠냐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것들이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능력을 가진 존재는 아니지만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피조물들, 다른 피조물들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밭에서 이렇게 작물을 기르면 이 작물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화분에 꽃을 가꾸면 이 꽃은 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저 여러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실망하여, 물론 그것이 절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렇게 문제가 있고 그렇게 인간관계 안에서 실패한 이들도 아직은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내 스스로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그 사람을 내가 마귀로 만들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이야기는 아니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 자다운 삶,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을 살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저를 통해서 야, 저 박인성이라는 사람, 그래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드리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몇 번 이렇게 들었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대단한 무엇을 어떤 성취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 준우한테 심부름을 시켰다고 합시다. 준우야, 이거 누구에게 좀 갖다 주라 라고 했다 해봅시다. 그러면 준우가 그 심부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A라는 집사님에게 그것을 잘 갖다 줬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제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당연히 엄청 기쁘죠. 그것을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준우가 제 말에 순종하여 준우가 제 뜻에 맞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내 뜻이 전달되어지고 성취되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나의 영광은 또 준우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제가 준우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준우야 정말 고맙다라고 내가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잘했어 라고. 그리고 제가 또 다음에 다른 또 중요한 일 있으면 준우 시키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자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다운 그런 복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길, 그것은 내게 하나님밖에 없어라는 의식과 그 인식이 있어야 되고, 진짜 그 인식과 의식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유현주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현주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가 유현주의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저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밖에 모를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존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존재, 하나님을 목적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 그것 잊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존재,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놓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주님 도와주시되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 가운데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드리는 복되고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런데 너희가 다 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야, 너희 나와 함께 살아보지 않겠니라고 우리를 하나님께 초청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다음 주까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변경되는 대로 또 이렇게 안내를 할 것입니다.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방학이고 그러는데 건강하게 지내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막바지 더위 가운데도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셔서 우리가 만날 때 건강하고 복된 낫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많이 사랑합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